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PPT 띄워져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1987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 하스데반 선교사님께서 두란노 모교 찬양 모임이라고 온누리교회에서 그 찬양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그 찬양 모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우리 경배와 찬양 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전하세 예수라는 찬양 테이프, 지금은 참 쉽게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서 마음껏 예배를 찬양을 들을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워크맨에다가 그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그걸 사서 듣는 거예요. 참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 그때 불렀던 은혜 받은 찬양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두 번째 불렀던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라는 찬양이었어요.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귀한 찬양의 가사인데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이지만 이 주제는 우리 평생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 그냥 교회 와서 형식적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only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이 정말 듣기 원하시는 고백이고 우리가 평생에 붙잡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우리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4절에서 5절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지만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 온 세상,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주 우리 영상을 봤던 것처럼 얻어 터지고 짓밟히고 수치를 당하고 모든 옷이 발가벗겨진 채 결국 십자가의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혀 거기서 6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외치셔도
침묵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우리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나요? 방법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랑은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 아내에게 당신 사랑해 놓고 아무런 표현이나 아무런 남편이 정말 사랑할 만한, 피부로 와닿을 만한 그런 어떤 사랑을 우리 엄마가 자식들한테 아무개 사랑해, 그리고는 정말 그 자식들이 느낄 만한 어떤 사랑의 표현, 희생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랑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을까? 신명기 앞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두 돌판에 그것을 직접 하나님이 새기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네 가지가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 두 번째로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바로 이 주일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예배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내용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 여러분들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우리의 삶에 두지 않길 원해.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 이름을 우리는 함부로 내뱉으면서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에 합당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삶의 태도를 직장에서, 믿지 않는 우리 가정, 성도님들이, 식구들이 있다면 그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일컫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우리가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일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안식하는 이 날을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시고 6일 동안은 힘써 너희들이 일하되, 힘써 공부하고 힘써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땀 흘려 일을 해서 돈을 벌되, 주님 부활하신 성령이 임하신 이 안식일날, 이 주일날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너희가 나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처럼 질투하실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첫째라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큰아들, 그러면 둘째가 시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엄마 아빠가 또 막내, 둘째가 너무 이뻐요. 하는 짓도 이쁘고. 보통 둘째들이 또 애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는 애교하는 둘째가 이쁘다고, 그렇게 그냥 둘째만, 막내만 이뻐해. 그리고는 큰애한테는 너는 큰애잖아, 너는 형이잖아, 너는 누나잖아, 참아. 그 애가 속상한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형에 대한,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떠올라요. 그게 엄마 아빠 있을 때는 꾹 참고 있다가 엄마 아빠 사라지면 둘째를 패는 거죠. 왜냐하면 속상하니까요.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질투하세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여러분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대한민국 여러분들 벚꽃이 지니까 개나리가 지니까 벚꽃이 피고, 벚꽃이 지니까 또 뭐예요? 또 라일락이 또 이렇게 이 불광천에 막 냄새가 너무 향기로운 거예요. 또 이제는 곳곳에 여러분들 지금 피고 있는 뭐예요? 철쭉, 연산홍이 아주 정말 예쁘게 막 피어오르는. 와, 정말 여러분들 또 막 물고기가 엄청 많아. 불광천에 주먹만한 물고기들이 막 다니니까 막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다른 나라 같으면 그거 다 잡아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자유롭게 놀아요. 새들이, 자연 만물 얼마나 이 봄에 아름다워. 거기에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 누구예요? 인간이잖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 근데 하나님께서 최고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놨더니 이놈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명도 없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에다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속상하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전심을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 길로 가는 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불평, 원망. 그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슬프신 거예요. 복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복받을 만한 믿음의 분량의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왔네. 준홍이, 민준이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여주 유이를 비롯해서 어린 영유아들, 여러분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너무 감격하셔서 그 가정을 막 축복하길 원하죠. 그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목사님이 보니까 또 우리 견이도 왔네요. 우리 청소년 몇 명도 없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1계명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맘몬이라는 신이에요. 우리 맘몬을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맘몬이란 뭐예요? 헬라어로 마모나스를 음력한 것으로 이게 아람어인데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셔서 산상설교, 그 유명한 최고의 설교 내용 중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재물도 주인이고, 아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단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재물이 주인이든지. 근데 여기서 이 재물이라는 이 여러분들 말이 단어가 바로 맘몬이라는 단어예요. 아람어로. 이게 맘몬이라는 거 뭐냐면 재물의 신이에요. 돈의 신이라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들 말세다 그러잖아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게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쾌락을. 그리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 돈을 더 사랑한다.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징조 중에 하나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 밴드에 앞서 소개한 것처럼 부활절 감사 예배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성전에 와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너무 제 마음이 행복했어요. 아직도 전 교인이 어린아이들까지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는 또 유튜브에 뭐 올라온 거 확인하고 다시 찬양 듣고 피드백하면서 나중에 이제 부활절 감사 헌금을 정리를 하는데,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오정남 성도님이 봉헌한 하얀 교회 헌금 봉투도 아닌 집에서 이렇게 있으신 하얀 봉투를 가지고 부활절 감사헌금 외에 다른 헌금을 드렸는데 거기에 딱 글씨가 눈에 탁 띄는 거예요. 그렇게 뭐 정자로 멋있게 쓴 필체는 아닌데 참미 예수. 감동이 되었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참미 예수, 그분을 찬미한다. 그러면서 그 뒷장에 또 얼마를 드립니다. 남과 같이 못함을 이해 바랍니다. 귀가 이제 어두우셔서 이제 보청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일부 예배 오시면은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실 때부터. 그럼 저는 기도하다 깜짝 놀라요. 아, 예!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커피를 타드려요. 커피를 좋아하시죠. 얘기를 하려면 목소리를 크게 해야 돼요. 안 들리죠.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있어서 대화하다 보면 정말 그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어렸을 때 성결교단을 다녔대. 성결교회.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인데 다 장로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우리 성결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또 애착이 강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할 수가 없지만 일부 예배 8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는 더 큰 교회, 이 망원동인가에 있는 망원 제일교회, 한 1000명이 넘는 큰 교회예요. 거기 매주 밥을 얻으러 가신 거거든요. 교인들이 많으니까 점심 먹고 나면은 남은 밥이 많으니까 그걸 다 싸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매주 그 교회를 가시는 거죠. 근데도 그분은 내 교회는 우리 꾸미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의식이 누구보다도 강한 그런 정말 마음이 순수한 우리 어르신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분이 허리가 다치셔서 우리 김영구 권사님처럼 벌써 이제 허리가 이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허리가 툭 튀어나오셨어요. 전에 수술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동 휠체어 처분했어요.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시거나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만 쉬고 화요일부터 내내 돌아다니시면서 폐지를 주우시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근데 그 집에 가신 분들 거의 없는데요. 우리 옛날 청장년 한 집사님이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나라에서 뭐 지원하는 걸 소개를 해주려고 해서 그 이제는 그 공무원인가라고 만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들어가셔. 깜짝 놀래죠. 완전 지하에 혼자 사시는 그 어둠침침한 여기저기 곰팡이가 서려요. 제대로 관리가 안 돼. 그 거실, 좁은 거실에는 온통 여러분들 폐지들이 막 쌓여있는 그런 집에 사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것도 매년, 저는 까먹었어요, 이번 부활절날. 근데 그분은 잊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매년 부활절만 되면
그분에게는 엄청난 거금을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나는 거죠. 때로는 그분의 헌신 앞에 목사인 저도 부끄럽더라. 저도 담임 목사고 목사니까 저의 원칙은 우리 성도들보다 더 헌금 많이 하자. 목사가 본을 보여야 흘러가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모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적지만 그런 마음인데, 근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 두랩돈을 그 여러분들 연복계에 넣었을 때 주님이 지켜보시다가 그 많은 부자들이 여러분들 금화 은하를 떨렁거리면서 헌금함에 넣으면서 자랑스러워하는데 가난한 과부는 두랩돈, 당시의 화폐 단위로 가장 낮은 단위의 별것도 아닌 사실은 적은 금액인데 그걸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렸는데 주님은 그 과부의 충심을 보시고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드린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다.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런 마음으로 조건을 따지지 않.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 하나님이 2배로 채워주시겠지. 이런 뭔가 보상 심리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우리는 여러분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했는데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가라고 원망 불평해서도 안 돼. 여러분들 우리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식사할 때마다 감사를 느낍니다. 뭐 피자를 시켜 먹진 않지만 우리 찬양단 토요일 날마다 할 때가 있지만 간혹 우리 집에서 피자를 주문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맨 끄트머리 피자 밀가루가 딱딱한. 그게 뜯어가지고 이제 안 먹으면은 제가 뭐라고 하는 거죠. 다 밀가루 된 거야. 밀가루는 양식이고 생명인 거야. 그것조차 없어서 안 먹으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지난주에 인터넷 제가 사진 하나 봤는데요. 수만 대의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주차장에 딱 일렬로 쫙쫙 서 이게 무슨 사진이지 하고 클릭을 해보니까요. 수만 대의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뭔지 알아요? 돈 많은 푸드뱅크 사장님이 공짜로 여러분들 박스에다가 한 가정당 하나씩 거기에다가 온갖 양식을 넣어서 주는 그 무료로 주는 푸드뱅크 한 박스를 얻기 위해서 최고로 잘 산다고 하는 미국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여러분들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인터뷰 내용이 보니까요. 먹고 살만 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회사에서 잘리고 퇴직을 하고 일할 거리가 없고 근데 내 자식은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까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내가 이렇게 할 줄 몰랐다는 거죠. 공짜 음식을 나눠주는데 내가 줄 쓸 정도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래도 나는 설 수밖에 없다는 거. 왜?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겪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하루 두 끼든 세 끼든 비싼 음식이든 그냥 평범하게 먹는 음식이든 하루 세 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신 거.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있죠. 부활절만 되면 이 옷을 입어요. 이 양복이 몇 년 된지 아세요? 제가 결혼 주례한다고 한 청년이 선물한 건데요. 그분이 벌써 결혼하여서 아이들이 10살이 훨씬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15년 이상 된 양복. 근데 입을 수 있는 양복을 주신 거 감사. 우리 집이 내 집이든 아니든 전세든 월세든 내 집이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내가 정말로 밖에 나갔다가 언제든지 내가 열쇠를 열고 정말 이제는 디지털 키 번호를 눌러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쉴 수 있고 누울 수 있고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안식처를 주신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돼요.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한번 주보를 보시면, 제가 성경을 듣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의 편지를 쓴 게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물질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이 정립이 되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과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변질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물질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성도가 많은 경우에 신앙이 타락하거나 변질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물질 문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물질에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물질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에 상처가 있고 그러면서 또 정말 믿었던 사람들끼리 서로 신의를 버리고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물, 돈은 정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물질은 얼마나 요상한 것인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신기루처럼 우리의 정신과 유래 우리의 마음을 쏙 빼놓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그 물질에다가 걸면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인생을 마감할 때 후회함. 내가 헛살았구나.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가족이 최고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한 건데 많은 경우에 물질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유일하게 정함이 없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지금 지방회에서, 총회에서, 지금 여러분들 서울시에서, 여러분 나라에서 공문이 날라오고 인터넷 뜨고 있어요. 긴급 재난 지원을 하겠다. 우리 지방회에서도 벌써 지방회비 우리 교회가 90만 1,000원이 나왔는데 15%를 깎아주겠다 해서 70 얼마가 나와요. 총회비도 뭐 깎아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다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그 나라에서도 1인 가족, 4인 가족, 지금 서울시에서 얼마. 식당 갔더니요, 대부분의 대화하시는 분들 주제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총선 이야기고 하나는 긴급 재난 지원금을 어떻게 받냐. 나는 받았는데, 나는 안 받았는데, 나는 집이 있어도 받았는데, 근데 너는 왜 못 받았으면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적으로 우리가 넉넉하지 못해도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재정 회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절대로 재정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드리게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남은 생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재정적인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공부 잘해라, 1등 해라,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정말 머리 똑똑한 자녀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나보다 못한 어려운 사람, 못한 친구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교육하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삶의 본을 보일 때 절대로 그런 자녀들은 어디 가서 왕따 안 당합니다. 어디 가서 손가락질 안 당합니다. 그리고 존귀함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 직장과 사업장, 우리 청년들 앞길 취업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생에 이제는 그 받은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사업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말했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모든 의지를 항상 하나님 말씀에 전념시킨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만 빼고 목사님 설교가 좀 이해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주일학교 애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의지를 들이셔야 돼요. 졸려도 딴 생각 나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지금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인데 의지가 필요함, 집중력이 필요함. 그 말씀을 읽는 의지, 말씀을 공부하는 의지, 여러분들 우리가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하는 의지를 드리라는, 그게 바로 마음에 새긴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신명기서를 계속 말씀을 큐티하고 주일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를 읽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나왔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정말 중요한 그 신명기서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냐면 단순해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법도를 들어라, 삼가 들어라, 그 말씀을 배워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복을 내려주리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너가 세상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 주방 보실래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성경 펴 있으면 오늘 본문 앞에 신명기 5장이에요. 5장 1절과 10절을 읽겠어요. 한번 5장 1절과 10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짧은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한번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여러분 우리 자손들 하나님께서 3대만 복을 주셔도 할렐루야인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문에 10대만 흘러가도 우리 가문은 대단한 명문 가문이 될 건데 1000대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단순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너의 인생, 너의 자녀 인생, 너의 손주 인생, 너의 증손주, 너의 가문 내가 높이리라.
너의 가문을 책임져 주리라. 1000대까지 내가 복을 내려 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실제 역사가 여러분들 증명하고 있어요. 미국에 여러분들 두 가문이 있는데요, 정말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가문과 전혀 하나님을 안 믿고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나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았던 가문의 10대인가 15대를 어떤 역사학자가 두 가문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하나님 정말 잘 믿는 그 가문은요, 부통령, 검사, 판사, 의사, 교사, 교수, 선생님, 그리고 정말 부자를 비롯해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가문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전혀 하나님을 안 믿고 무신론에다가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늘 하나님 없이 사는 가문은 막 감옥에 들락달락 후손들이. 실제 여러분들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건 맞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 여러분 우리 6남매 시골에서 농사 2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여러분 우리를 양육을 하셨는데, 6남매 자식들한테 여러분들 뭐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죠. 근데 물려준 최고의 유산이 신앙이란 유산. 시골에서 초가집에서 방 2칸에서 8명의 가족들이 살았던 초등학교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가문 자녀들 중에, 우리 형제들 중에 뭐 대단한 인물, 뭐 대단한 부자는 없어도,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우리 일가 친척들과 비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우리 어머님의 친척은 그 당시에 서울에서 을지로 장사하시며 돈 많았어요. 30-40년 전에 자기 집이 있었어요. 우리는 거기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 아버님이 농사만 가지고 6남매 키울 수 없으니,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민준이 많을 때 서울에 을지로에 오셔서 과일 장사하셨어요. 그 집에서, 친척 집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 기억에 남아요. 근데 여러분들 결론은 하나님 잘 믿는 가문, 가정, 자녀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 근데 하나님 없는 가문, 가정 다 점점점 가세가 기울어. 그렇게 여러분들 부자로 살았던 가족들이, 가족 간의 사랑, 관계, 여러분 인생, 전혀 이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제 피부로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이끌도록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잠잠히 직장, 사업장, 우리 공부하느라 바쁘지만 잠잠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떼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큐티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인처럼 뭐 대단하게 세상에 나가 살 수는 없어도 그 말씀, 그래도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나의 신앙과 나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 가문을 높이십니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찬양단 아이들을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 김정희 전사님이 늘 찬양단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시키면 우리 나래와 예레미를 위한, 또 이제 우리 영상팀 우리 민우를 위한 정말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토요일마다 시간을 쪼개어서 나와서 연습하고, 주일날 나와서 또 연습하고, 또 이 본예배에서 또 찬양단 반주로 그리고 싱어로 헌신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저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 동역자들, 천사님들이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직장,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하나님 예비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가문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재정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우리 자자손손 그 아름다운 사랑과 신앙의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 세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경종 전사님이 예전에는 집사님이었잖아요. 집사님 부부.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이제는 신학을 하고 어렵게, 돈도 없으신데 또 이제는 목회자 길 가잖아요. 전도사님 아이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이 주승이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나이에 이렇게 찬양단으로서도 헌신한, 이건 부모님이 너 안 하면 너 죽어, 이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남편과 아내를 만났고, 그래서 그 신앙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워나가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신앙의 일대지만 신앙의 3대 세대가 됐을 때 내 생전에 우리 가문이 대단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천국 가서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복된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 내가 기도의 씨를 심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심는 거예요. 예배의 씨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꿈 있는 교회지만은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헌신의 씨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천대까지 복내려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으로서 해야 될 최고의 본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쉐마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의 헌장, 이것이 바로 쉐마 헌장이라는 거예요. 쉐마란 뭐냐?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들으라의 히브리어가 바로 쉐마인 거예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머리가 똑똑합니까?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보다 더 국토도 강원도 땅만한 그 크기에 정말 오늘 아침에 큐티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가 무슨 땅이 러시아처럼 중국처럼 커서 인구가 인도처럼 많아서 내가 너희 민족을 축복하고 내가 너희들을 택한 줄 아느냐? 아니라 내가 단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에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바벨론 망했습니다. 아수르 망했습니다. 애굽, 이집트입니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집트를 거쳐서 피라미드, 스핑크스 보고 그 국경을 넘어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 제가 대학원 졸업반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스라엘 갔는데요. 같이 맞붙은 이스라엘과 이집트라는 나라 자체가요, 벌써 공기가 다르고 자연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푸르른 물도 별로 없는 나라에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에서 전 국토에다가 다 여러분들 물 호수를 다 땅에 파가지고서는 다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그 여러분들 정말 화초 이렇게 나무들이 막 푸르른 나라가 된, 이집트는 겨우 관광으로만 먹고 사는 가난한 나라.
여러분들 지금 미국 경제계를 움직이는 게 유태인들이라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 여러분 노벨상을 많이 여러분 수상하는 여러분들 민족이 유태인이라잖아요. 그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부모님들이 아기가 말을 배우기 전부터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읽히고, 그것을 암송시키고,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녀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고 그 민족이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주가가 팍 올라가서 유태인들만 머리 똑똑한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이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 이렇게 머리가 똑똑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나요? 땅이 넓나요? 계속 외세에 여러분들 우리가 침략만 받았던 강대국의 사이에 놓여 있는 이 약소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반전을 이루어 전 세계가 이번 총선도 어떻게 이 코로나 이 상황에 정말 선진국들도 다 선거를 뒤로 미루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 나가느냐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운동을 시작해서 이 땅 가운데 1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마음에는 한이 많지만 그 한을 하나님께 풀면서 기도하는 민족이 되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고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들이 논 팔아 소 팔아서 자신은 못 먹고 못 배울지언정 자식 새끼만은 배워야 된다 해서 여러분들 물벌 가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켰잖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똑똑하고 세계에 여러분들 영향력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자손손 다음 세대로 물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 1등 해야 돼. 너 성공해야 돼. 너 부자 돼야 돼. 이거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자녀 교육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가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요한에슬레 아시죠? 그 어머니 믿음의 여인 수산나가 무려 아이를 19명을 낳답니다. 남편도 목사, 가난한 목사, 자기 아버지도 목사. 근데 19명을 그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또 몸이 19명을 낳았으니 평생을 애 낳다 만 거죠. 근데요, 그 수산나라는 여인은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애들이 2살 되기 전에 벌써 순종을 가르쳤어요. 순종. 왜? 2살 때 자기 고집, 3살 때 자기 고집이 3살, 7살 아주 감당하기 힘들어요. 사춘기만이 아니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근데 자기 고집이 생기기 전에 순종을 가리키면 부모님께 순종할 줄 알고 선생님께 순종할 줄 알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분명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을 했는데요. 몇 가지, 10가지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하면 수산나는 자녀들에게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잠자리 들 때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리고 기도문과 성구들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것을 금지시키고 자기 고집을 못 부리게 하고 자제력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었어요. 그리고 타인에게는 경어를 쓰게 하고 높임말을 쓰게 하고 거짓말, 상스러운 말을 언금시키고 장성한 자녀가 밑에 있는 동생들을 잘 맡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들을 그냥 한 번에 교육시킨 것이 아니라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신기하죠. 주원이 주승이 완전히 다르더라. 준홍이 민준이 완전히 달라요. 성격이. 그죠? 그런 19명의 자녀들에게 맞는 성격과 성품과 그 기질에 맞는 장단점에 맞는 맞춤 교육을 그 자녀들을 시켰다는 거. 대단한 엄마죠. 그래서 자녀들이 다 크고 난 다음에도 그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면서 이런 인생의 멘토 같은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19명의 자녀들 중에 역사를 바꾸는 근대 여러분들 교회사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9명이나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요한 웨슬레, 동생 찰스 웨슬레, 다 아는 인물들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이런 요한 웨슬레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부모는 자녀의 거울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하는 대로 닮게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또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본을 보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친절하면 신기하게 자녀가 친절해요. 부모님이 정직하면 자녀들이 정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부지런하면 자녀들이 부지런합니다. 부모님이 책을 가까이 하면 애들이 TV나 인터넷보다도 책을 가까이 해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링컨 대통령처럼. 그 엄마가 그렇게 지혜로운 믿음의 어머니여가지고 그 가난한 가정에서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돈을 벌면은 그걸 가지고 책을 사서 링컨 대통령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겠다잖아요. 책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 책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지 여러분들 그런 정말 교훈을 찾는. 그러면서 또 성경책을 또 여러분 유언으로 여러분들 또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칭찬을 자주 하면 자녀들도 칭찬을 많이 해요. 부모님이 불평을 많이 하면 자녀들도 늘 불평을 많이 해요. 부모님이 거친 언어를 쓰면 자녀들도 거친 언어를 쓰고요. 부모님이 전략하면 자녀들도 돈 귀한 줄 알고 흡히 쓰지 않고 전략하는 아이가 돼. 또는 부모님이 인색하면 애들도 인색해. 부모님이 인사 잘하면 아이들도 인사 잘하. 부모님이 인정이 많으면 자녀들도 인정이 많아. 여러분들 부모님이 거짓말 잘하면 자녀들도 거짓말 잘하. 부모님이 약속이나 시간을 잘 지키면 아이들도 시간이나 약속을 잘 지키고. 여러분 사랑이 많은 경건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아이들이 부러워. 우리는 외가 친가 한 분도 없어. 일찍 돌아가죠. 엄마 아빠 사랑도 귀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도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받는 아이들 또 그대로 또 사랑이 많은 아이들로 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주기 좋아하면 자녀들도 그걸 본받아서 어려운 친구 있으면 또 나눌 줄 아는 그런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 하나밖에 없고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영유아 청소년 청년들 있지만 저는 믿음도 중요한데요. 믿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마음씨가 정말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로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줄 아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며 섬길 줄 아는 우리 자녀들로 자라난다면 오늘 이 시대 21세기 요구하는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 그런 국회의원들을 원해요. 그런 여러분들 대통령을 원해요. 그런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회 지도자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런 위대한 여러분 하나님께 또 세상에 필요로 하는 정말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흘러가는 거죠. 이런 좋은 부모 노릇하기가 참 저도 부모로서 어렵고 두려운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 우리의 삶의 관심사는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부족함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분들 수고와 우리의 정말 노력을 하나님께서 어여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귀한 우리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좋은 멘토, 믿음 좋은 친구,
믿음 좋은 배우자,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귀한 많은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우리 자녀들에게 붙여주셔서 어딜 가든지 서로 돕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 할 수만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큐티 말씀을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손을 잡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엄마 아빠. 지금 벌써 여러분들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으면 듬뿍이 우리 정말 엄마 아빠에게 부탁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클래식 음악 듣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뱃속에 있는 그 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 말씀을 읽어주는 엄마,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정말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삶으로 또 말씀으로 가르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